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법구경 제2번 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구경 그 제2번 개송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결집된 경전입니다. 가장 그 초기에 만들어진 경전이죠. 근데 이 제2번 이 개송은 500년 후에 만들어진 아미타경이나 그 하안경의 그 사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타경 읽으면은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죽기 직전에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7번 염하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런 구절 나오죠. 바로 그 정신이, 바로 그 사상이 이 제2번 개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하안경은 야마 궁중 개참품에 보면은 강림보살이 유명한 개송을 읊습니다.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나오죠. 만약 알고자 한다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반드시 간해야 한다. 법계의 본질을. 그 법계의 본질이 뭐죠?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체유심조의 사상이 이 법구경 제2번 개송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구경 제2번 개송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 모든 법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구경 제2번 개송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법구경 주석서에 나와 있는 인연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와띠에 바라몬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바라몬 이름이 아딘나 뿌빠까입니다. 이 아딘나 뿌빠까 뜻이 뭐냐 하면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한 번도, 부자인데도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딘나 뿌빠까입니다. 근데 이 아딘나 뿌빠까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문은 아들도 사랑했지만은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커가니까 다른 부잣집 메이들은 비단 옷에다가 화려한 창신구를 갖다가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도 자기 아들에게 그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세공사에게 맡기면은 세공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금을 두들겨 가지고 평평한 귀걸이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각도 없고 그냥 평평한 귀걸이를 이 아들이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평평한 금귀걸이를 차고 다니는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마타 꾼달리입니다. 마타 꾼달리 이름이. 근데 이 마타 꾼달리가 16살이 되니까 황달에 걸렸어요. 황달. 황달은 이제 담즙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게 몸에 흡수되면서 얼굴이 노래지는 병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강경화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암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의 아내가 아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바람문이 그 병원비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떤 약재를 써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를 쓰시오. 그러니까 그 약재를 사와가지고 달여서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달여 먹어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바람문이 의사에게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그 의사들이 이제 치유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고 조문 오게 되면은 친척들이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이 아들을 문 밖에다가 눕혀놓아요. 이 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문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대연민산매에 들어가세요. 혹시 이제 부처님께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그 불교 학자들이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부처님의 삶을 다 연구해가지고 부처님의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봤어요. 부처님은 몇 시에 일어나실까요? 부처님은 4시에 일어나요, 4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진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대연민산매에 들어갑니다. 이 대연민산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일체지입니다, 일체지. 그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일체지의 건물을 10만 세계에 펼쳐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하면은 수많은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의 가일이 이걸 사람들이 그 일체지의 건물에 걸립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는 이 마타 꾼달리가 그 건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마타 꾼달리를 당신께서 만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타 꾼달리를 부처님께서 만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우리 부처님 일가로 돌아오게 되면은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정진하시다가 6시에 탁발을 하세요, 6시에. 오전에는 정진하시고, 오후에는 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하시고, 초저녁에는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법을 물어요. 그러면 그 천신들을 위해서 법문하시고, 그럼 2시가 되잖아요. 그 2시부터 4시까지 좀 쉬시거나 잠을 주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1-2시간 주무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45년간을 사셨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부처님의 삶을 갖다가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부처님 일과표를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하루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주무시면서 상계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연민산매에 이제 그 건물에 마타 꾼달리가 걸렸잖아요. 6시엔 탁발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루를 가지고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그 마타 꾼달리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마타 꾼달리는 이제 죽어가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자기를 보러 나올까 하고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다가오시자 환한 빛이 마타 꾼달리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갖다가 마타 꾼달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을 만났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마타 꾼달리가 지금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16살이면 중3이나 고1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타 군달리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때문에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공양 올리지도 못했고 법문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그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합장해 보세요. 마타 군단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공양받아 마땅하시며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으신 당신께 기회합니다. 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제 바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타 군달리여 너는 그것으로 충분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마타 군달리가 그 부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마타 군달리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제때 치료해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마타 군달리가 아버지를 욕하고 정오했는가요? 안 했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 황달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고통 속에 몸부림 폈는가요? 아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공덕이에요. 죽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바로 삼위삼천에 천신의 모습으로 화생했습니다. 그 삼위삼천은 욕계 제2천인데 4대 왕천 위에 그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 그 도리천에서 천신으로 태어났어요. 한금궁전에 일천궁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신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공덕을 지었기에 내가 이 천신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죽어갈 때에 그 청정한 믿음을 내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여한 그 공덕이 그 도리천의 수명은 1000살이에요, 1000살. 또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입니다. 그럼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 도리천의 수명은 3650만 살이에요. 그러니까 3650만 년 동안에 한금궁전에서 일천궁녀랑 살게 되는 그러한 가보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알겠죠? 3650만 년 동안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덕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봤잖아요. 그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맨날 화장터에 가서 울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벌 좀 받아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버지에 대한 연민심을 내야 돼요. 참 아버지 불쌍하네. 나는 이렇게 전신이 되었는데 바보같이 울고 있네. 그래 마타 군달리가 그 마타 군달리 전신의 마타 군달리 모습으로 그 지상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문이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청년이 와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청년이여, 그대는 왜 울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신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저에게는 황금수레가 있는데 그 황금수레에 어울리는 두 수레바퀴가 없습니다. 그것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바보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 바퀴가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보석이든 쇠이든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신이 마타군달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따와서 해와 달을 저희 황금마차에 수레바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라문이 문제되는 좀 바보 멍청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원하는 너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타군달리가 또 보통 사람,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존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바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존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해와 달은 존재하는 거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아들은 아무리 운다고 해도 살아올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따다가 수레바퀴를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과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바보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더 바보야 이렇게 인정하겠어요? 근데 이 바라문은 그걸 봤어요.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아,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여러분들은 지혜도 없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진짜 똑똑해. 아니면 나는 바보야. 바보라고 인정하기 싫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을 갖다가 다 깨뜨리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이 바라문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 가슴에 이 슬픔의 화살이 딱 박혀 있어요. 그 화살이 박혀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름을 붓고 있었죠. 맨날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었잖아요. 슬픔의 화살이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불이 확 나고 있는데 물을 부어서 끄는 대신에 맨날 화장터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 바라문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에 기름을 붓는가요? 물을 붓는가요? 슬픔이 일어날 때에 기름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탐욕이 일어날 때에 기름을 붓습니까? 물을 붓습니까? 다 기름 붓고 있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그 물 대신에 맨날 기름 붓고 살아요. 그래서 무지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바라문은 이 아들 때문에 그걸 봤어요. 나는 슬픔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대가 슬픔을 제거하여 나를 살려주었네. 좋은 말이죠. 나는 슬픔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는데 천신이 와서 그대가 와서 그 슬픔의 화살을 뽑아주고 나를 살려주었다. 이 바라문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얼른 화살 뽑고 살아나세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요. 슬픔의 화살이 박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 뽑기만 뽑으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대가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누구 아들입니까? 이 바람문의 아들이죠.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 전생에 죽은 마타 꾼달리입니다. 당신이 하장시켜 줬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죠? 의심합니다. 야, 너는 전생에 보시한 적도 없고 부처님을 만나서 계를 받아가지고 계를 지킨 적도 없고 공덕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신이 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 마타 꾼달리가 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좌절 속에 누워있을 때 항다리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 16살짜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이 버려가지고 문 밖에다가 내놓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욕망과 의심 없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앞에 거는 뭡니까? 중생의 삶이죠. 이 뒤에 마음은 중생의 삶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이런 마음 내기 힘들어요. 그 죽는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런 마음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과 청정한 믿음으로 부처님께 기회했습니다. 이 공덕을 지은 결과로 33천의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16살짜리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었어요. 이 공덕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바라문이 의심이라고 하는 하살도 제거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하살도 박혀 있었는데 그것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황홀한 기쁨이 이 바라문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믿게 돼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신해라고 해요. 신해. 알기 때문에, 바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에 부처님에 대한 예경으로 이 같은 놀라운 복덕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바로 알게 돼요. 바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믿고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내어서 부처님께 기여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청정한 믿음으로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기여하십시오. 오계를 받아 지니시고 범하거나 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취하게 하는 것은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라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천신이여,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대는 나의 스승입니다. 이제 아들이 스승이 되었죠. 이제 이 바라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합장하고. 거룩한 붓다에 기이하고 비할 바 없는 담마에 기이하고 고귀한 상가에 기이하리라. 이 순간부터 살생을 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취하는 것은 마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신이 또 두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부자입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하죠. 근데 이 바라문 이름이 뭡니까? 아딘나 뿌빠까, 한 번도 보시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맨날 그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다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들겠죠?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슬픔 속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병들어 죽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내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또 그 부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 드십시오 하고 공양청을 올려요.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양 드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공양으로 가시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준 적도 없는 사람이 부처님을 갖다가 모셔다가 공양청 올린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구두쇠가 저렇게 변할 줄이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공양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이제 바라문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주는 겁니다. 사문 곧담하여 당신에게 공양 올리지도 않았고 삼배를 드린 적도 없고 법문 들은 적도 없고 계를 받아 지키거나 계를 지키지도 않았고 근데 단지 당신에게 기했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당신이 천신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단 한 번 청정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집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는데 그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으로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뻥치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죠. 다 거짓말이야 저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부처님이 위신력을 갖다가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신 마타 꾼달리여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너라. 근데 이것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제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천신을 갖다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마타 꾼달리가 천신의 모습으로. 그때 그 천신의 키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7km. 천신의 키가 7km예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 그 8,800m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러면은 그 천신이 그 마을에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거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요. 그 커다란 천신이 그 마을에 부처님 옆에 이렇게 섭니다. 근데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이렇게 고개 들어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신한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빼어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샛별처럼 찬란하게 온 사방을 비추는 그대의 천신이여, 그대에게 묻노니 인간으로 있을 때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신의 힘과 영광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천신이 올 때는 온몸에 빛이 나가지고 부처님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천신들의 법문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기원전사 전체가 환한 불빛으로 이렇게 뒤덮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기원전사가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포 SF 영화 보면은 UFO 올 때 환하게 빛나죠.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타꾼달리가 전신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는 그 마을 전체가 환하게 빛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타꾼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내어서 기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이렇게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막 박수치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환희에 차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뿌리이다. 마음이 모든 행동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은 행위에 앞서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청정한 믿음으로 한 행위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송을 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오죠. 일체유심조.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공덕으로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행위도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아딘나 뽀빠가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보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병원비 좀 아끼려고 하다가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맨날 그래서 하당터에 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 사람도 병들어 죽었겠죠. 근데 아들을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슬픔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그 불길을 꺼버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기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 번은 잃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반드시 닥치는 일입니다. 그죠? 그때 슬픔 속에서 그렇게 기름을 갖다가 뿌리면서 살지 말고 빨리 물을 붓고, 그죠? 그 에너지를 삶으로 돌려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아딘나 뽀빠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평평한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 그죠? 근데 이 아이는 부모를 갖다가 잘못 만나가지고 공덕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부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6살에 한갈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원한심을 갖지도 않고 그 죽는 순간에 청정한 믿음을 내가지고 그렇게 부처님께 기이했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면은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마타꾼달리처럼 그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원한심도 가지지 않고 공포심이나 두려움 속에 떨지도 않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공덕 때문에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 북구경 제2번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또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구경 제2번 개송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앞뒀을 때에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7번 부르게 되면은 극락세계에 화생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 법계는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그 불을 갖다가 계속 기름을 끼얹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계가 화택이 돼버리고 물을 갖다가 확 끼얹어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국토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관음제일 법문을 해주신 유령 교수사이신 현정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자스님은 법사스님 모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